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오늘 그 성경 말씀에서도 이 베드로가 구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곱 번을 용서하렵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니까 7번이 아니라 70번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용서한다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이 느낍니다. 용서를 해야지 하면서도 스스로 이 용서의 굴레에 갇혀서 더더욱 이 심사가 편탄하지 못한 것이 인생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어떤 설화 중에 하나가 미국의 대통령 워싱턴 대통령이 옛날에 장군 아니었습니까? 어릴 때 하도 말썽을 많이 펴서 그 어머니가 잘못할 때마다 그 집 앞에 있는 나무에다가 못을 하나씩 박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박혀진 못을 이 워싱턴 장군이 성인이 돼서 그 많이 박힌 못을 보고 어머니가 마음이 아팠을 거라 생각해서 앞으로 이 좋은 일을 할 때마다 그 못을 하나씩 빼기로 결심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못을 다 빼고 난 마지막에 못을 빼면서 워싱턴 장군은 대성통곡을 했답니다. 못을 다 뺐으니까 그만큼 잘못한 걸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울었냐면 그 못자국은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남에게 상처를 주면은 용서의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우리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심성이 쉽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섣부르게 하면 안 됩니다. 용서를 쉽게 하면요, 그 사람이 그 잘못을 크게 뉘우치지 않아요. 용서는 어렵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시지만, 어떠한 큰 죄도 용서해 주지만 그렇게 쉽게 용서를 해주시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기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칙칙착착 들어주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기도 안 하죠. 아실 때만 기도하겠죠. 마찬가지로 용서를 언제든지 항상 해주면 그 사람은 용서가 권리가 되어버립니다. 난 당연히 용서받을 존재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절대 용서는 쉽게 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용서 못할 것도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용서 못할 게 없어요. 근데 항상 우리가 말 속에서 이런 말을 하죠. 절대로라는, 네버라는 말을 써요. 세상에 네버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로 용서 못해. 그 말 속에 절대 말처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절대로 용서 못할 게 없지 않고 이 절대라는 네버라는 그 단어가 인간의 어떤 마음을 갖춰놓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의 숨통이 트여 있어야 됩니다. 이 부모가 자식에게 할 때 엄마가 무서우면 아빠가 흐물흐물해지고 아빠가 무서우면 엄마가 좀 흐물해야지 엄마 아빠가 다 무서우면 자식이 숨통을 못 쉬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가 좀 이렇게 자식이 삐져나갈 구멍, 숨을 쉴 구멍을 만들어야 되는데 부모가 다 엄하고 잔소리하고 그런다면 그 자식은 숨 막혀서 집을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조금 빈틈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대인관계가 좋습니다. 그 완벽주의자들 있잖아요. 완벽주의자들은 그만큼 친구가 없어요. 우리가 왜 나이가 먹으면 친구가 없어지는지 압니까? 자꾸 과거의 지식에 갇혀 있어서 자기의 기준으로 남이 자기를 맞춰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친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 열린 자세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나무처럼 고목이 됩니다. 고목은 부러지면 부러졌지 휘어지는 법이 없죠. 우리가 분재 기르는 거 보셨죠? 나무를 갖다가 철사로 꼬아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만드는 게 분재의 기술입니다. 근데 그게 어린 나무를 그렇게 하지 고목은 되지도 않아요. 죽습니다. 어린 나무를 갖다가 어릴 때 자랄 때 철사로 꼬아서 그 나무의 모양의 틀을 만드는 게 분재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가능한 거예요. 근데 고목을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냥 죽죠. 고목은 그냥 부러져.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어릴 때는 받아들이는 게 열린 자세로 받아들이지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생각이 갇히고 자기 생각에 매몰되어 있어 항상 절대라는 것이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믿는 방식이 이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고 그 방식을 성도들이 따라주기를 바라고 이웃에게도 그거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는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믿음의 높낮이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이 예수님께서 돌아갔을 때 아버지 왜 저를 버리시나요가에 대한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왜 그런 말을 했을까라는 의기분분한 게 있죠. 근데 그거는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 단결에 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객관적인 관계성을 맺어주기 위한 하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낮춘다고 하면서도 낮추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용서를 하는 사람을 나약한 사람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줏대가 없는 사람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용서를 할 수 있는 건요, 권력입니다. 힘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힘이 없는 자는 용서를 하지 못해요. 용서할 이 권한도 없습니다. 힘이 있는 자만이 용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서를 한다는 것은 힘이 있는 거고 하나님께 권능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권능을 부여받은 자만이 남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모습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예수님 닮아간다면서 용서를 하는 걸 갖다가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거를 갖다가 당연시 여길 때 그건 용서가 되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 잠깐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용서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쉽게 해주지 말라고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죠. 쉽게 해주지 않아야 귀함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쉽게 하지 않는 데 있어서 가리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그 용서가 공이 사라집니다. 가르치지 않는 용서, 그게 큰 힘입니다. 우리가 이 어린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 부모가 그 잘못을 용서하나요? 그냥 아무 말 안 하면 그게 무서운 겁니다. 내가 분명히 본인이 알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 걸 분명히 아는데 아버지가 아무 잔소리도 안 해, 혼내지도 않아. 그러면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매출이라도 종아리 때리면 이 죄가 퉁쳐지는 겁니다. 맞았으니까 내 잘못은 그 해초리 몇 대로 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매 해초리를 안 들면 두렵죠. 내 잘못은 더 깨우칩니다. 그래서 이 훈계가 매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훈계는 그 아이가 스스로 깨우치게 만드는 게 훈계입니다. 우리가 이 성도들 간의 관계성에서 반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성도를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설득이 되는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면 다 40이 넘은 부록의 나이라 했으니 다 40 넘고 50 넘고 60대 하는 이 성도들이 누구의 말로 설득이 된 게 아니라 스스로 동화가 돼야 설득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행동을 보고 내가 이 동화가 되고 존경이 되는 거지, 세치어로 너 나 존경해 한다고 존경해 지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어요. 어린 아이들도 그러지 않는데 하물며 60이 다 돼가는 이 성도분이 누구의 말에 의해서 이 마음의 동요가 안 되는 걸 가지고 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지 말고 실천을 하는 모습의 성도가 된다면 그거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에게 효도하라. 그 효도가 되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늘 우리 형제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이에요. 우애 있게 지내라. 동기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 이 말씀을 늘 하셨는데 당신은 형제지간에 우애 있게 지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이 맺히신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우애 있게 지내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 형제 중에 우애 있게 지내지 못하는 형제가 또 생깁니다. 우리가 이 우애 있게 지내라고 부모와의 유언대로 자식이 그 받들어주면 좋겠는데 자식도 우애 있게 지내지 못하는 형제를 보고 제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번 이제 구정이 다가왔어요. 구정이 뭡니까? 가족들이 다 모이는 그러한 거죠. 뭐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가족끼리 다 모여서 차례를 지내던 안 지내던 그거는 그닥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제사라는 그 문화가 그닥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가족이 모인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피자를 놓고도 제사는 지낼 수 있는 겁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너무 확대해서 뭐 다른 신을 믿니 마니 이런 걸 굳이 논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예전에도 이 교회 목사가 아닐 때도 장례식장에 가면은 제가 지팡이를 2개 집으니까 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목사니까 절을 안 한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절을 안 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팡이를 2개 집었는데 어떻게 무릎 꿇고 절을 할 수가 있어요? 마음은 절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서 안 하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 절을 안 한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믿어서 절을 안 한 게 아니라 절을 할 수가 없어서 절을 못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희 형님이 이 차례를 지내시는데 저를 안 불러요. 너는 목사니까 차례 안 지냈지 하면서 저를 부르지 않아요. 저는 차례 중요성에서 그냥 아버지니까 그냥 하는 거지. 내가 다른 신을 믿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뭐 하나님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냥 아버지인 거죠. 아버지한테 절을 하는 거는 그냥 세배의 절이지 뭐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과 동격이라고 생각해서 절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인식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형님께서 이제는 제가 목회를 맡은 이후부터는 차례에 부르지를 않으세요. 그렇다고 제가 또 형님한테 차례를 지내라 말할 또 권리도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그거 말고도 그냥 이 명절만 되면 이 사람들이 모여서 형제들끼리 모여서 즐겁게 재미나게 지내라는 언어의 우리나라의 풍속인데 그 풍속이 이 갈등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은 뭐 이 와이프 친정을 먼저 가야 되느냐 시댁을 먼저 가느냐 또 시댁을 갔다가 친정을 가고 이런 양갓집을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한 갈등 또 분쟁 또 이런 거에 대한 어떠한 그 선물 꾸러미에 대한 또 이 일 같은 거 또 이 차례상을 차리는 거로 인해서 생기는 노동 등등으로 또 이 사촌 자식은 뭐 서울대를 갔는데 내 자식은 뭐 삼류대를 간다든가 등등 비교 등등으로 사실은 이 줄 먹고 행복해하고 재미나게 하라는 은혜의 감사를 하라는 한 해의 감사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날이 시기와 질투와 반목으로 이어져서 결국 부부싸움이 되고 자자 부자지간의 갈등이 되는 그런 좀 안타까운 명절이 되는 게 참으로 저도 이 뉴스를 보고 주변의 이웃을 보면서도 마음이 아픕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늘 누구와 비교 대상이 되기도 하죠. 용서를 한다 하면서도 용서가 쉽지 않은 것도 알게 됐죠. 그럴 때 어느 성도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만 보고 살겠다. 하나님만 보고 살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만 보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도 보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보고 이웃도 보십시오. 하나님도 보고 형제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달란트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선이 있고 후가 있는데 우리가 공부도 잘하고 마음도 착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부도 예쁘기도 하고 심성도 좋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예쁘기만 하고 싸가지 없으면 그렇죠? 하나님만 보고 이웃을 안 본다면 그렇죠? 하나님도 보고 이웃도 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도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편을 가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 목회가 아니고 캠핑협회 회장의 신분으로 어저께 제가 흑룡사를 다녀왔어요. 그 지난번에 그 조계사하고 행사를 한 거를 보고 여기 이제 포천에 있는 흑룡사 주지스님께서 한번 뵙자 그래서 가서 봤습니다. 그 이제 그 이 화천에 산천어 축제처럼 거기 흑룡사는 그 이 동장군 축제가 있습니다. 포천 동장군 축제 주최자가 바로 이 흑룡사의 부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흑룡사 그 백운 계곡이 흑룡사 땅, 백운 계곡이 흑룡사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는 이 캠핑과 이 템플을 섞어서 캠플 스테이라는 그런 행사를 작년에 시도하려다 못해서 우리 다시 시도하려고 한다 해서 이제 상담을 받았어요. 제가 좀 걱정이 됐어요. 보니까 이 대웅전 계단이 많이 있는데 그 스님께서 그 대웅전에서 오라 그러면 저 계단이 한 20개가 되는데 옆에 난간도 없어. 그냥 그저 못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 올라가 걱정을 하고 이제 1층에 이렇게 마당에 있었는데 차에서 다행히 목사님 이 스님이 1층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제 1층에서 뵙는데 저는 제가 제 명함에 뒤에 보면 캠핑협회 명함 뒤에는 이 목사라는 신분이 적혀져 있거든요. 여기 주지스님 주께서 주신 엄명스님한테도 제 명함 그 명함을 드렸어요. 제가 목사가 아닌 걸 목사를 할 수 없는 거고 또 목사인데 목사 아닌 척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서 그냥 명함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삶을 살면 제가 이 종교에 대해서 보면도 마찬가지예요. 이 불교 사람들은 그 기독교나 천주교에 대한 거부 반응이 없는데 이 기독교는 그냥 난리를 치잖아요. 제가 그 전에 그 낙골당 분양 사업을 할 때가 있었는데 낙골당에는 기독교관이 있고 천주교관이 있고 불교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불교관에 이제는 어느 형제가 입구에서 그냥 서로 막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불교관에다가 아버지를 모셨는데 그 막내 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가 봐요. 왜 아버지를 악마 속으로다 집어넣냐면서 난리를 치고 오면서 그냥 빨리 기독교 안으로 옮겨야 된다고 그냥 이 난리를 치어갖고, 근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 큰아들이 막내 아들을 따라서 이 기독교관으로 옮겨줬어요. 그닥 중요하지 않은 걸 그닥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근데 이 기독교인 이 친구의 생각은 뭐냐? 그냥 불교는 악마 소굴이다. 거기다 근데 아버지는 악마를 믿은 거잖아. 그러면 불교를 아버지가 평생 불자였기 때문에 큰아들은 아버지가 불교당에 났는데 그 막내 아들 때문에 그 남모르는 기독교 신자간에 들어간 거예요. 큰아들이 막내 원을 들어준 거죠. 왜? 큰아들은 불교 신자지만 아버지가 기독교관에 있어도 가거든. 근데 그런 사람이 그럼 과연 신앙심이 깊을까요? 저는 깊다고 보지 않아요. 그냥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냥 고목같이 생각이 굳어버린 거예요. 내 마음이 굳어버리니까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제사상에 아버지한테 절하는 거를 다른 신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닥 중요한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예수를 닮아가려는 어떠한 행동을 하고 살았는가? 예수님의 찬사랑이 뭔가 7번이 아니라 70번을 용서하라고 그런 오늘 성경 말씀처럼 그 형제가 그닥 그렇게 70번을 용서할 만큼 미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용서는 죽음까지 버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정도도 아닌 사랑을 가지고 난리에 벌써부터 자기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냐 착각하지 않는 삶이 현명한 삶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늘 이 용서가 치유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사람이 누구를 엄청 미워했어요. 너무너무 미워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너무 미워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습니다라고. 어떻게 제가 해야 될까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도 너를 그렇게 미워할까? 그 사람은 지금 널 미워하니? 아니요. 그 인간은 날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면 그는 너를 잊어버렸는데 왜 너는 아직도 그 미움에 갇혀 있느냐? 이게 뭐 예화죠. 쟤는 벌써 나에 대한 그 나쁜 행동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데 나만 내 생각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만 괴로운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미움을 받는 놈은 제가 나 좀 미워하나 보다 하고 끝나요. 미워하는 놈이 그냥 죽이고 싶은 거잖아. 속이 타고 불이 나잖아요.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갇힘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내버는 없다. 절대로 용서할 일은 없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죠.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고 우리의 삶에서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이 용서는 결국 뭡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용서를 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돈을 까먹고 나한테 이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하면 그 용서 받은 자가 나에게 보답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용서한 사람이 나에게 보답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용서를 했어도 용서를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 용서한 자가 용서받았다고 자기한테 사과를 안 하는데 그 마음에 골이 옮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용서의 은혜의 보답이 있다라고 믿으셔야지 그 용서 받은 자가 나에게 사과하고 빌거나 감사함을 느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용서가 된 게 아니라 우스갯소리로 똥 닦고 미단 닦은 거와 똑같아요. 찝찝한 겁니다. 사람이 내가 용서했으니까 저가 사과도 하고 빌기도 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갖는 순간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나 용서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깨름직한 거예요. 용서를 하는 순간 나는 그 보답을 하나님께 받는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용서는 가장 강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용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은혜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성도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